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부 제3장 신심생활의 점검. 다음에 다룰 제2단계 수행은 그 과정이 다소 깁니다. 한꺼번에 모든 과정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과 그대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대의 태도나 여러 가지 욕망에 대한 성찰 등을 나누어 실행해도 괜찮습니다. 준비 과정과 정서 유발과 결심 과정을 포함한 마무리 정리 과정을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과정은 산책을 하면서 해도 좋고 졸리지 않고 정신이 맑을 때는 자리에 누운 채로 행해도 좋습니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미리 자신을 철저히 성찰해야 합니다. 이 제2단계는 오래 걸려도 2박 3일 중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루 중 편한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행을 오랜 시간 하면 활력을 잃고 지루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심 생활을 점검할 때 과실을 범했는지 또는 어떤 불완전함이나 장애를 느꼈는지 살펴보고 권고를 듣고 결심을 세우며 그것을 정신의 위로를 얻을 재료로 삼으십시오. 이런 수행을 실천하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세상사에 관여하지 말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홀로 있는 시간을 정해 일찍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면서 그대의 신심을 성찰하십시오. 낮 시간에는 하느님과 성모님,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에게 화살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과 그대 자신의 완덕을 바라는 의지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점검을 효과적으로 착수하려면 다음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느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둘째, 성령께 광명의 은혜를 청하십시오. 광명의 은사가 그대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은사가 있어야 그대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또한 제 자신도 알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한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당신은 누구시오며 저는 무엇이나이까 하고 하느님께 여쭙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자신의 신심 상태를 철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진보를 점검하는 목적은 스스로 자랑하려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드리는 데 있음을 주님께 분명하게 아뢰십시오. 셋째, 점검 결과 그대의 예상대로 신심이 조금만 진보했거나 또는 오히려 퇴보되었다 해도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한층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은총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의 과오를 보상하겠다는 다짐을 주님께 약속드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오늘까지 그대가 하느님께 그리고 사람들과 그대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고요히 성찰하십시오. 제4장 하느님에 대한 마음가짐의 점검 1. 대죄에 대한 그대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대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서 있습니까? 이 결심을 그대가 주님께 서약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습니까? 이 결심을 점검하는 이유는 이 결심이 신심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2. 하느님의 십계명에 대한 그대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그대는 여전히 주님의 계명을 신선하고 기쁘게 느끼고 있습니까? 위가 튼튼하고 식욕이 좋은 사람만이 음식의 참맛을 음미할 수 있듯이 신심이 깊은 사람만이 주님 계명의 감미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작은 허물에 대한 그대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소죄를 범하거나 이따금 저지르는 작은 과오는 없습니까? 소죄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은 그것에 애착하는 마음가짐입니다. 4. 신심 수행에 대한 그대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수행의 염증을 느끼거나 회피한 적은 없습니까? 수행 중 그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까? 틈나는 대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보며 고해사제의 영적 권고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체를 영할 때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억제하는 것 중에서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하느님에 대한 그대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생각하면 기쁨을 느낍니까?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 계명을 기억하며 주님,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하느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특별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무한하심과 자애로우심에 대해 자주 묵상합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느님 생각이 나면 그대 마음이 하느님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까? 그럴 때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맞이합니까? 6. 먼 나라에 갔던 남편이 돌아오면 아내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돌아온 남편을 맞이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몹시 바쁜 때라도 하느님이 생각나면 그분을 맞이하는 기쁨에 겨워 다른 일들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7.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대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을 느낍니까? 꿀벌은 꿀 주위를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말벌은 썩은 물건 주위에 모여듭니다. 이와 같이 선량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행복을 찾고 예수님에 대한 감미로운 사랑에 몰두하지만 악인들의 마음은 쾌락과 허영만 쫓아다닙니다. 8. 그대는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 그리고 그대의 수호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사랑하며 그분들의 보호를 각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상본을 보거나 전기를 읽을 때
그분들을 찬미하고 기쁨을 느낍니까? 9. 그대의 혀에 대해 성찰하십시오. 그대는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찬미합니까? 성가를 부르며 하느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합니까? 10. 그대의 행위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하느님의 외적 영광과 그분의 존엄하심을 드높이 현양하고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느님의 집을 꾸미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대의 욕망이나 일을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어떤 희생을 바쳤습니까? 제5장 자신의 태도에 대한 점검 1. 그대는 자신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대가 이 세상 살만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예정하신 날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미련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대는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사랑입니다. 올바른 사랑이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고 세상 영화보다 덕을 쌓으려고 희망하고 노력하는 것이며 세상 명예보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3. 그대 마음에 대해 그대는 어떤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이를 치유하는 데 태만하지 않았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정욕으로 산란해져 있을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대의 의무입니다. 4. 하느님 앞에서 그대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보잘것없고 허무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솟은 산을 보고 물 한 방울이 망망대해를 보고 한번 번쩍이는 섬광이 이글거리는 태양의 염려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보잘것없고 허무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서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찬사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대는 어떻습니까? 5. 자화자찬하거나 아첨한 적은 없습니까? 6. 건강을 해롭게 하는 오락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보잘것없고 허황된 오락으로 밤을 새운 적은 없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